모성과 감각, 과학적 논증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묻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 반문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령 진리의 문제라 하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과학적 증명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현재를 재단하고 미래를 예상하려는 흐름이 AI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종교는 과연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가 않죠. 사이비 이단과 정치인의 결탁 기사가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에 발 맞추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대형교회의 독선과 일부 권위적인 목회자들의 비인격적인 행태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시대적 흐름과 미래 전망이 기독교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정진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충만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그 시작은 이렇게 장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중심으로 새겨야 하는 첫 번째 강령이죠. 지금의 시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1세기 골로새서의 배경에서든 예언자들의 시대였든 아브라함의 때였든 모두 쉽지 않은 길이며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맞은편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마음을 확정하고 그 토대 위에 서서 대조사회를 살아가는 일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당연하면서 쉬운 일이 될 수 없는가?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때로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 낙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은 지금 애타는 심정과 불붙듯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 올라오는 마음을 부여잡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과 에바브라를 통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와 해방,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배 공동체로 성장해가던 골로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어렵고 심약했으며 상대적으로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세상의 철학과 신비적 종교 사상들, 세상의 원리들은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기세등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상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권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8절을 들어봅시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획물, 이 단어는 고대의 전쟁에서 포로 또는 전리품으로 취급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신세에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처참한 노획물의 신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 대적자들의 정체를 간파한 상태로 호소력 짙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 기독교 세계관을 이분화하고 상대적인 가치로 나눔으로써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순환을 신비적인 틀로 왜곡시켰던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교묘하게 속삭이면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할례파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질서, 세계의 원리를 덕과 지식의 길로 제시한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세계에서 초기 기독교는 외면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차별과 무시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6절이죠.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의 시작점에서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부활 생명으로 새 피조물,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중간 지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점진적인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 전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곧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신 첫사람,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입니다. 이 복음이 삶의 우선성과 중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건데 그리스도인 개인은 그 몸의 지체로 머리이신 주님을 받드는 유기적인 부분이 됨으로써 영광스러운 참여를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잘 알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서 지식이 견고해짐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스타일과 내면에 심취하거나 그 영향력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의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죠. 연차가 늘어나고 직분이 올라가고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여길 때에 일부는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이중성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겠죠. 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처럼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심약해 있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궤변, 철학과 속임수로 꿰어 마치 노획물 다루듯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속박하고 마음을 졸이게 하는 약함들,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몸과 함께 나무에 박힘으로써 제거가 되고 말소되었다는 것이죠. 법적 용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법적 선언이 지난 이후에는 받아들이는 상대가 주관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흔들림 없는 효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위선적 종교의 거짓권이 빌라도를 통해 표출된 로마라고 하는 세상 정치 권력의 초라한 민낯은 십자가 처형으로 조용히 묻히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 신세처럼 세상의 웃음거리로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유력한 이들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제 처음 듣는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 13절에 강력한 복음의 비밀, 그 정수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현재 어떠한 상태로 이끌고 있는가, 이 위대한 증언에 오늘 우리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부정과거 형태는 문법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시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에서 이 동사의 형태가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입니다. 성도의 부활, 이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 때의 영광 중에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서의 종말론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미래이기에 현재 오늘을 그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선취라고 합니다. 부활의 선취. 이미 맛보아 그 능력을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13절에서 이미 너희는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죄와 죽음이 지나가 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과 결핍에 빠지지 말라. 강력하게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의 겉면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텅 빌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분은 충만하시며 여전히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시고 종말에 다시 오셔서 선한 창조를 완성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있으며 생의 의미를 풍성히 찾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이미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시작점에서 선언했듯 명료하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길만이 있을 뿐이며 이 도상에서 오직 감사의 태도로 서는 것만이 요청됩니다. 그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